가장 깊은 슬픔은 혼자 흘리는 눈물이다.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말이 있죠.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나요? 뭔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깊은 외로움, 또 쓸쓸함 같은 거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, 손동원 목사님의 그 성경 통찰, 특히 시편 34편 18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감정,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왜 때때로 이렇게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? 그리고 그런 순간에 성경적으로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지, 만약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허전하다, 외롭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에게 좀 가만히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네, 그 텅 빈 마음이라는 경험. 정말이지 주변에 사람들이 막 있어도 찬바람이 휑하게 부는 것 같을 때가 있죠. 손동훈 목사님도 이런 상태를 종종 말씀하시는데요. 그 다빈치의 말처럼 왜 혼자 겪는 슬픔은 유독 더 아리고 깊게 느껴지는 걸까요? 아마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슬픔을 더 크게 만들고 때로는 뭐랄까 세상에 정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. 맞아요. 그 고립감 속에서 슬픔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, 정말.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.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.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? 그냥 좀 슬픈 정도? 뭐 이런 걸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.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짝만 들여다보면 그 무게감이 확 달라지거든요. 마음이 상한 자, 이게 히브리어로 리슈베르레두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슬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. 마음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난 부서진 상태를 의미해요. 어원인 샤바르 자체가 깨트리다, 부수다 이런 뜻이거든요. 부서진. 네,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다 이걸 넘어서서 존재의 일부가 깨져나간 듯한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죠. 와, 부서진 마음이라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네요. 그렇군요. 그럼 낙심한 자는요? 그것도 그냥 뭐 실망한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? 네, 정확합니다. 낙심한 자는 히브리어로 다케이 루아흐인데요. 이건 영혼이 완전히 짓눌린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. 모든 기력과 희망이 다 소진돼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요. 어원 다카가 짓누르다, 억압하다 이런 뜻이니까요. 정말이지 숨도 쉬기 힘든 그런 극한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. 아마 시편을 쓴 다윗 자신이 이런 정말 뼛속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 겁니다. 마음이 부서지고 영혼이 짓눌린 상태라. 듣기만 해도 좀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군요. 이 가까이 하신다,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그냥 뭐 멀리서 지켜보신다 이런 걸까요? 아니요.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. 가까이 하신다는 그 히브리어 카로브는요. 이게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아주 밀접한 가까움, 바로 곁에 임재하심을 뜻해요. 멀찍이서 그냥 안타깝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부서지고 짓눌린 사람 바로 옆에, 바로 곁에 와 계시다는 거죠. 손동훈 목사님도 이 카로브의 하나님, 즉 고통받는 자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강조하세요. 그리고 구원하시는도다 히브리어 요시아는요. 그냥 힘내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걸 넘어서요.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건져내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, 구출을 의미합니다. 야샤라는 어원 자체가 구원하다, 돕다, 해방시키다 이런 강력한 뜻이거든요. 와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깨지고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, 카로브, 다가오셔서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 상태에서 건져내신다. 요시야.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리네요. 그럼 이걸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때로는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, 사실. 맞아요. 이론이랑 현실의 간극이 느껴질 수 있죠. 손동원 목사님의 통찰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요. 첫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공감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.
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서진 마음, 리슈벨의 레브를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. 공감하신다는 거. 아, 하나님의 공감. 네. 그리고 둘째는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도 신적인 위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세상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도 카로브의 하나님, 바로 곁에 계신 그분이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죠.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. 좋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, 요시아까지 약속하신다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세 번째가 바로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.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짓눌린 상태, 다케이로아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. 이걸 바탕으로 네 번째,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뭐 아주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. 외로울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.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진짜 마음이 부서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는 것. 이게 바로 share your burdens죠.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주 작은 위안, solace라도 찾아보려고 잠시 눈을 감고 그 임재, 카로브를 느껴보려 애쓰는 것. 이런 작은 몸짓들이요. 아,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거군요. 그 부서지고 짓눌린 모습 그대로요. 오늘 손동원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살펴본 시편 34편 18절. 정말 이 텅 빈 마음에 큰 울림을 주네요. 외롭고 마음이 산산조각 낚아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카로브 계시면서 당신을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.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분의 사랑과 그 임재가 우리의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,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. 가장 깊은 슬픔은 혼자 흘리는 눈물이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, 특히 당신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, 카로브는 이 이해가 당신의 그 혼자 있는 시간, 어쩌면 홀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당신만의 기쁜 성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.